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마지막 세 절은 말 그대로 인사죠. 마지막은 항상 인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아주 첫정이고 마음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항상 마음에 뒀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편지 뭐라고 쓸까요? 인사말로 썼겠죠.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가 오늘 핵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데 문안받는 성도를 세 가지로 표현했고 문안을 드리는 성도 입장에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안을 받는 성도는 첫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 또한 세 번째는 각각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안받는 성도를 세 가지로 표현했다는 거죠.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뿐 아니라 누구나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죠.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다 보면 직업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뭐 성도 다르고 다 다른,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교회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과 목장을 다양하게 막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친해졌다고 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보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함께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다른 사람이지만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두 번째,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거룩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써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음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17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7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하는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아이가 하루는 묻더래요. 아버지 진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근데 당연히 받았지 임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17년간 뭐 7년의 새벽 기도를 쌓고 막 얘기하고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교회 안에서는 헌신 봉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일해서 보수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철저히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은혜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회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세 번째, 문안받는 성도는 각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각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빌립보에 루디아 한 사람, 간수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터부시되는 하찮은 여종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99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안을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2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이 사람들이 문안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빌립보서에 쓰여 있는 함께 일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등등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감옥에서 애쓰고, 디모데는 아들이에요. 거의 친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죠. 몸도 약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또 필요한 곳에 디모데를 꼭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아들과 같은 후임 목회자 같은 개념 같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파송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돕고 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파송한 분입니다. 말 그대로 형제죠. 형제는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흉어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흉어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형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그냥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자라면 그게 형제고 그게 자매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꼭 멋진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추억들을 공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김한병 장로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무서운 부장 선생님이셨나 봐요.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선생님을 모신 거죠. 그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자랐으면 경험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담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형제죠. 사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권사님이에요. 아주 집도 오픈하고 먹을 것도 주고 손도 커서 막 그냥 잘 베풀고 섬기는 그런 권사님. 그리고 간수 집사님은 아주 정죄하지 않고 집도 오픈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믿는 그런 집사님. 점치는 여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나 교회 학교라고 보면 되겠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정과 같이 서로 돌보면서 있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듣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보내는 그 애쓰는 모습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있는 이 형제들이 예수의 피로 함께 뭉쳐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고 있어요.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고,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가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가든 교회를 가면 형제들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목회자들과 교류하고 프랑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언어나 문화나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이 뭔가 우리끼리 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안 믿는 분들과 안 통하는 것보다 민족과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잘 통해요. 그런 의미죠. 또한 세 번째로는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가이사는 그 당시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면 뭡니까? 왕족들을, 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사람들, 국가, 민족, 인종, 이데올로기를 넘었고 게다가 왕족들까지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왜요? 공통점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렇게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정말 함께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죠.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닉슨 대통령의 장자방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거칠었는지요. 그는 이기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도 다 하던 닉슨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정치적인 불리한 것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정적들의 방에 가서 자료를 훔치고 도망 나오다가 걸린, 그래서 낙선을 하죠. 닉슨 대통령이. 그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 전까지 그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서 대통령의 오른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가면서 그의 친구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책을 한 권 줍니다. 그것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줘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자만은 악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아며,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내가 기고만장한 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순간에는 그 죄값을 다 하고 나와서 한 것이 뭐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죄수를 100명 단위씩 불러서 일주일씩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가 교도소를 이렇게 도왔던 교도소가 1300개, 그리고 110개국의 이 교도소 선교의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특별히 죄수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감옥에 갔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가장 외롭다 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내는 운동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종교상 중에서 가장 크다는 템플턴 상도 받는데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전부 다 교도소 선교회에 기부도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척 콜슨과 같은 거듭난 사람은 이전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거듭남인데 척 콜슨이 바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마칩니다. 마지막에는 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심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바라보시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에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고 노예배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를 타고 그냥 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가요. 그런데 나갔던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기부를 하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시를 한 편 써요. 시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놈을 구원하시는 그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것을 찬송으로 만든 것이 뭘까요? Amazing Grace.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